요한일서를 함께 배워가면서 첫 시간에 저희들이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는 내 영혼과 육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함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갖는 자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언급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될 때 변화되는 현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지키고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보면 그것이 옛 계명, 새 계명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새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계명은 너희가 다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옛 계명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토라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형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구약의 계명 토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율법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그 율법도 이 형제 사랑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에 담긴 정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율법, 토라는 매우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613개의 그 율법 자체가 다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다가오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이에요. 뭐뭐뭐 하라. 그런데 나머지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게 되는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 율법하면 딱딱합니다. 그 안에서 별로 따뜻함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 정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토라의 모든 율법을 이같이 정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총체적인 내용,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옛 계명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자체가 창조 때부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율법의 정신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존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하와. 그렇죠? 이 하와를 지으셨고 나서 아담을 통해 그에게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여자를 만든데 이 여자는 아담의 어떤 존재이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거나 나를 보호하거나 그런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나를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시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에게 뭐 부족한 것을 채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죄성이 아담 안에 들어오고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힐난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툼의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옛 계명, 율법과 토라로 주시면서 원하신 것은 이것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만큼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너의 유익을 찾으려는 그 양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 토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새 계명으로 이어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율법의 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과 그런 욕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나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도 괜찮은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남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나는 줄 수 없다. 아무리 뭐 그냥 나가 귀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줄 수 없다. 그 귀한 것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줘야 합니다. 그것을 주었을 때 그 받는 대상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장 귀한 존재이겠어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지켜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원하신다는 것,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마다 형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자꾸 감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자꾸 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유익을 더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토라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의 첫 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사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결한 자가 설 수 있죠.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 네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게 되는 그 노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율법,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내 안에서는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의 크기대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데,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사에서 나의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옛 계명, 이 율법과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나 중심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랑에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와 같이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이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빛이 벌써 비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빛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둠에 있는지 아주 분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에게와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귐은 이미 우리 안에 이 빛이 있고 그와 사귐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그 빛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요. 빛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대요. 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했더니 다 아멘 하더래요. 그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신 분 아멘 하니까 또 다 아멘 하더래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라고. 근데 좀 있다가 저 뒤에 계신 좀 나이 지긋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한 분 계시다고. 아니 그럼 성도님은 어떻게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시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냐고 저에게 좀 가르쳐 주라고 한번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나도 있었는데 지난달에 죽었어. 여러분, 살면서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9절 11절 말씀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하였다? 멀게 하였습니다. 참 이 어둠의 영이 대단한 거죠. 죄성에 의해서 가두어진 어둠이라는 감옥, 그 어둠에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와 싸울 때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막 크게 다리 갖고 남하고 싸우잖아요. 처음에 이제 슬슬 말다툼하다가 막 싸움이 막 붙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요, 이 한번 이제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 이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갈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목적 없이 싸웠거든요. 진짜 눈에 뭐 덮인 것처럼 싸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바로 완전 적이죠, 적.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시 이제 그 싸움을 멈추고 나서 눈에 덮인 것이 뭐가 확 벗겨진 듯이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시원하십니까? 싸우고 나서? 안 그래요. 잠시 멍합니다. 멍하고 나서 뭐예요?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후회만 되는 거죠. 후회만. 속고 사는 겁니다. 어둠 안에서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의 끝은 어둠입니다. 절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담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그저 어떤 영적인 느낌과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어도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 사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오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야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간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면 순간 미움 속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세요? 하지 왜 안 해요? 저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럼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참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는 속으로 막 욕이 막 이만큼 막 올라오려 그럴 때 여기서 에잇 하다가 하나님을 3번 외친다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을 3번 외친다고. 속으로 하나님 3번 외친다고. 연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못 참으십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에게 그 어둠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어둠에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나 스스로도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 마음에 두고 묵상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을 이기는 큰 능력은 말씀 묵상에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대구로 회사에 이사셨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법인 회사에 이제 그 지사장으로 이제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도 있고 현지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막 이제 경영을 했어요. 야, 근데 뭐 매일매일이요, 정말 스트레스와의 전쟁이래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픈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답답해서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간사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열받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사람 속 이렇게 살살살살 긁는 사람이래요. 와가지고 살살살살 긁고 그냥 훅 가버리고, 정말 속상하대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자르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말씀 읽고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어제 저녁만 해도요, 막 하여튼 회사에서 집에 와서 잠잘 때까지 저 인간은 내일 잘러, 그게 결론이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더랍니다. 녹여주시더래요.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녹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또 한번 부딪혀보자, 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렇게 회사를 가면요, 놀라운 일이 있대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 그런대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 그런대요. 참, 용서가,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매일 아침에 그걸 안 하면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힘이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분이 계세요?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큐티하시면 풀어져요. 풀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과 말씀으로 교제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는 말씀이어도 또 보세요. 다 안다고 하여도 또 한 번 읽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냥 글로 읽으니까 별로 이게 없는가 본데, 정말 성령님께 기도해서 이 글 자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 그러면 이게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달콤할 수 없어요. 때로는 말씀 읽을 때 그 마음에 정말 터프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 주님의 어떤 그 엄한 소리,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채찍으로 느껴져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원하세요. 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이 말씀이 참 묵상이 됐는데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빛된 삶은 거리낌이 없는 삶이다. 이 원어에 보면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끼입니다. 미끼이고 덫인데요, 이 미끼와 덫에 걸리면 인생이 파멸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덥석 물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물면 그 인생 자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다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쓸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미끼가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 들게 한 대상, 넘어지게 한 대상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시험 들 만한 일도 없고 넘어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뭐가 넘어지게 해요? 그 일과 관계된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아닌가요? 서로 이렇게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발생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넘어졌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내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유익이 빼앗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 너는 시험이 된 거다, 너는 공경에 빠진 거다, 너는 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 그리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홀로 경건함을 지키는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기심과 그 안에서 나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경계심,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연합을 깰 수 있는 동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래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에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의 출발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세요. 사랑은 영적 교제의 열매입니다. 단순한 외적 체험의 산물이 아닌 거죠. 그 영적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며, 이것이 확장될 때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간, 내가 성결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순간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참 빛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빛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한번 비춰지면 어둠이 힘을 못 써요. 어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참빛입니다. 그 빛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비춰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빛의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이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죠. 대가성 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는 거리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대가성 없는 그 사랑을 먼저 주셨고,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움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더군다나 더 괴롭게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을 괴롭게 해요.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